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된 종말 강화, 감람산 강화라고 하죠. 그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크게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클라이맥스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맥스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말을 바꾸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자세, 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또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를 생각할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은 목적이, 사명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란 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저것 끌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얼마나 훌륭한 삶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금방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모두 다 원치 않아도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죽으실 목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죽음은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내리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부터 자기의 죽음을 예언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길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마태복음 16장 21절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첫 번째 고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난 예언을 했습니다. 17장 22절, 23절
읽어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고난 예언하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세 번째 고난 예언에서 조금 발전한 것, 조금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첫째, 둘째 번에는 십자가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세 번째는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고난을 말씀을 하시고, 오늘 26장 2절에도 보시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사명 한 번도 잊으신 적 없고 흔들린 적도 없고 벗어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3년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은 한가로운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 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발 디딜 틈도 없었고 때로는 예수님이 너무 고단하여 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그것도 놔두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했던지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이 분주하고 복잡하면은 약속도 중요한 일도 까먹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했더라는 것입니다. 무척 분주한 삶을 살으셨지만은 목적이 분명하셨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삶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흔들림이 없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사람의 본분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이 사람의 목적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양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안일과 만족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고 영원한 천국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된 의무,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저것이 개인적으로 각각에게 가면은 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삶, 어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하나 핸델 같은 작곡자는 작곡을 다 하고 나서 그 밑에다가 SDG를 썼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음악 활동을 뭐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서 있는 부족한 목사는 목회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어떤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삶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적을 알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았는데 나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때까지 그것을 물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길지 않겠지만은 내 남은 생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고 그 삶의 목적이 이끄는 삶 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팔리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유월절과 인자가 예수님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6월에 있다고 6월절 아닙니다. 본래 6월도 아닙니다. 영어로는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위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문의 6월은 넘어갈 월을 써서 6월절,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할 때에 참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객지에 나갔을 때에 문제가 없으면은 전화하지 않고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힘들면은 전화가 오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준비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 목자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보냈습니다. 너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해라. 그래서 모세가 돌아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내어 보내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큰 재앙이 9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바로가 완강해서 보내주지 않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천지에 각 집에마다 그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것은 장자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밤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니산월 10일에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여서 그것을 간직을 했다가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흘리는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살은 고기는 저녁에 가족이 둘러 앉아서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에 문 입구에 피가 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은 죽음이 있겠지만 이 집을 넘어가니까 이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집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집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히 지키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어서 집집마다 통곡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아들까지도, 왕자까지도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마침내 바로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고 모세를 불러서 허락하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백성 데리고서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경 두 번째 성경 이름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출애굽기라는 것이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 14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올 때 그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주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뒷날에 예수님이 저쪽에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서 세례 요한 자기 양쪽에 자기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아라,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에 또는 예수님 시대까지 유월절 어린 양, 그 한 마리의 양은 그 가족의 죄만 담당합니다. 그 가족의 죄만 질 뿐입니다. 그런데 금방 세례 요한의 말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 가족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를 집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유월절 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출애굽에서 시내산 밑에 머물렀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여러 10계명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제사법도 받았습니다. 그 제사법 중에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때마다 죽을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짐승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서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일 많이 사용이 된 짐승이 뭐겠습니까? 양입니다.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흠이 없는 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우리 예수님 이름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아니하지만은 실제로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득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39, 27, 66권의 주인공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한 구원이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 유월절 제정할 때 하신 말씀,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했는데 신약 버전으로 옮기면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 절만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는 그림자가 되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깨끗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어떤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피 어디 가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벨기에의 어느 성당에 가면은요, 버루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주 큰 성당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피를 보관하고 있답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피를 가져와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경배하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10세기에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1000년이 지나서 있었는데 그 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미신적인 그런 일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에 의해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그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원죄도 자범죄도 다 씻음받고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에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언제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유월절에, 유월절 첫날 저녁에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 4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원언합니다. 여기 흉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악한 꾀라는 말이죠.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영어 성경에 by stealth 했습니다. 스텔스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특히 남자분들은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첨단 무기입니다. 비행기인데 저거의 레이더에 걸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심장부까지 그냥 쫙 갈 수 있는 그런 전투기입니다. 여기에 바이스텔스, 흉계로, 이 말은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비밀리에 이런 말입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서 이곳에 모여듭니다. 그러면은 평소 그 예루살렘의 인구보다도 4배가 늘어난답니다.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 하게 되죠. 그러면은 예수를 은밀히 해치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가, 믿는 자가 많은데 그러다가 들키면은 밀란이 날 수 있다, 폭동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십시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명절에는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은 언제 죽어야 된다? 6월절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 지나고 죽이려는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희생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6월절에 희생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예수님의 직계제자 한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얼마 주려느냐? 그래서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직계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알려주면은 6월절이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떡을 찍어 먹고는 어둠 속으로 바깥으로 예수님 심부름 가는 척 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서 어디 갔겠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간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전날, 그 앞의 날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체포함으로 인하여서 6월절 첫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는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명절에는 말자, 명절 지나고 사람들 없을 때 잡아 죽이자 했지만은 그들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뿐만 아니라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편 31편 15절에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많은 대적들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내 원수들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탄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시대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때를 정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다 구원받고, 그리고 역사의 때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이 없고 영생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때 모든 역사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